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하나님의 회의실입니다. 이제 지난 8월부터 시작해서 한 6개월 동안 이 하나님의 회의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워크숍을 6개월간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 요한복음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함께 이 방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예고했던 대로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2절과 3절을 하겠습니다. 까먹지 않기 위해서 미리 예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두 기절의 말씀을 또 한 주간 묵상해서 다음 주에 이것으로 또 기도 곧 하나님과의 회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에 대한 굉장한 좋은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한 35년 전에 총신대 그 신학과에 처음 입학할 때 우리 부학장님께서 저를 면접을 해 주셨었는데 그때 물론 학생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질문이 다 달랐겠지만 저에게는 자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한 번도 일부러 외워본 적도 없었고 그것을 공부를 해본 적도 없었는데 그냥 이 대답을 하게 됐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굉장히 짧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됐네. 그리고 나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그거 하나 물어보고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때는 이제 학력고사 점수로 그 당락이 결정되는 거였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이 말씀이 나를 이 학교에 입학하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저에게 아주 좋은 추억으로 있습니다. 이게 내 무의식 속에 암기가 되어 있었을까요? 그때 저는 그것을 말해놓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얼른 옆에 다른 사람 성경책 빌려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펼쳐서 봤는데 너무 정확하게 제가 대답을 하고 나왔더라고요. 나의 그래 무의식 속에 있을 만큼 그런 말씀이었는데 한 번도 이번처럼 이렇게 깊게 묵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말씀들은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한번 묵상해 보면 또 전혀 새롭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 기간 아주 참 행복했고 또 좋았습니다. 여러분이 묵상하기 전에 또 여러분들이 그 20가지 내용으로 기도하셨죠. 뭐 20가지 다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번에 이걸 묵상할 때는 그 묵상 전 드리는 기도 첫 번째 기도를 좀 많이 올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잊게 하셨고 한 권의 책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으로 일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시고 임재하여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첫 번째 기도와 또 다섯 번째는 살아있는 말씀을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경험하여 알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이번에 묵상할 때 조금 많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20가지의 기도를 그 타이틀만 다 옮겨 적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앞에다 놓으시고 계속 관찰할 때도 기도하시고 해석할 때도 기도하시고 읽으실 때도 기도하시고 계속 반복하여 읽으면서도 또 기도하시고 기도가 이 묵상을 좌우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1장 2절과 3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1장 1절에 대하여 이렇게 관찰되어진 것을 여러분에게 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는 못 읽지만 한 20개만 여러분한테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계신다라고 말씀을 의인화했다. 두 번째, 우리말 번역에는 말씀이 계신다라고 존칭을 사용하여 번역을 했다. 세 번째, 말씀은 인격이다. 네 번째, 말씀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말씀이 어떻게 존재를 입고 있을 수 있을까? 여섯 번째, 태초는 만물의 시작점인가 아니면 만물의 시작 이전의 영원인가? 일곱 번째, 태초와 말씀은 시간상 어느 것이 먼저인가? 태초가 먼저인가? 말씀의 계심이 먼저인가? 여덟 번째, 말씀이 앞서서 선재했다면 그 시간 이전의 말씀은 어떻게 존재했을까? 아홉 번째, 말씀, 곧 로고스는 입으로 구사된 말인가? 열 번째, 말씀, 곧 로고스는 책으로 기록된 문자인가? 11번째, 태초에 계신 말씀과 지금 성경은 어떻게 다른가? 12번째,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이다라고 했는데 A와 B는 함께 있었고 A는 B다. 이 논리는 어떻게 성립되는 것일까? 13번째, 말씀은 어떤 형태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까? 14번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논리와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라는 논리가 둘 다 참일까? 15번째, 말씀, 곧 로고스는 하나님이시다. 16번째, 말씀, 곧 로고스는 예수아이다. 17번째, 말씀, 곧 로고스는 예수아의 다른 이름이다. 18번째, 예수아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 19번째, 말씀하신 분과 그의 말씀은 하나다. 20번째, 태초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이것이 제가 관찰한 것 중에 20가지를 선별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이 밖에 또 질문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걸 다 읽기에는 이 시간이 조금 더 짧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관찰한 것을 다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내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것, 그리고 해석하고 싶은 것, 그 항목을 몇 개만 추려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다 해석하고 싶다, 그러면 다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석의 양이 많아지고 또 기도의 양이 많아지겠죠. 그것을 매일매일 하루에 다 끝내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은 얼마든지 걸려도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자세하게 묵상해서 자세하게 기도하기를 원하면 모든 관찰된 것을 다 해석하시고, 매일매일 내 정해진 시간에 조금씩 하겠다 그러면 관찰되어진 20가지, 30가지, 40가지 중에 한두 군데만 골라서 해석하고 그 해석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마치시면 됩니다. 해석한 것을 여러분하고 또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곧 로고스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며 자기를 표현한 것이다. 또 두 번째 해석은 로고스는 드러나신 하나님이시며 로고스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다. 세 번째, 예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은 예수와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 곧 로고스는 이렇게 발성되어진 말이나 기록되어진 글을 넘어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다. 즉, 하나님이 계시는 모습이다. 다섯 번째, 태초에 계신 말씀은 이 공기 중에 파장을 일으키는 말도 아니고 문서로 된 글도 아니고 예수와 그분이 로고스이시며 그분의 속성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시편 19편이 저에게 연상이 돼서 떠올라서 이 말씀을 좀 같이 봤습니다. 19편 2절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시편 19편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도 없고 no speech, 그 다음에 언어도 없고 no language, 그 다음에 소리도 없다 no sound, 말도 없고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어. 그런데 이 말과 언어와 소리가 없는데 그 말씀은 온 땅에 퍼져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로고스, 이 하나님의 임재, 이 예수와의 다른 이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들리는 소리나 어떤 언어나 어떤 말이 아니라 그분은 로고스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미 온 땅에 충만하다라는 표현이 이 시편 19편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예수와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라기보다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변자 라고 하면 우리 청와대 대변인이 있죠.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말을 대신 전하는 업무 수행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과 하나이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역할이 분리되어 있는 다른 존재입니다. 예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자이기도 하지만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관찰에서 있었던 것처럼 말하는 자와 그의 말씀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그 뒤에 후반부에 보면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 그 창세기 3장 그 8절에 그들이 아담과 하와죠. 그들이 날이 시원할 때에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에덴에서는 하나님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행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을 교제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거닐었던 함께 산책했던 하나님의 음성 그분이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다음 또 해석은 예수와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처음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이 땅에 오실 때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기억나게 하심으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계십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또 한 기절 생각난 것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3절까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계시록에 예수와를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의 그런 장엄한 모습을 표현해 놓은 건데 그분의 이름, 그 이름을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자기밖에 모른다라. 근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자기밖에 모르시는 그 이름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것도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정확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훗날에 반모섬에서 이 요한 계시록을 쓸 때 그분의 이름을 또 명확하게 알았고, 그래서 그는 예수와를 소개할 때 태초의 말씀으로 우리한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석이 또 여러 개 있지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하자면 기록된 말씀을 포함하여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듣고 있는 레마의 말씀까지 모두 다 예수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예수와를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입니다. 왜냐하면 왜 말씀이 예수와이냐면 하나님을 자기를 표현할 때 말씀으로 표현하시는데 그것이 곧 예수와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와를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 예수와를 보게 됩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풍성한 진리가 이 기절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지금까지 제가 관찰하고 해석한 것을 여러분하고 대략 나눴습니다. 모든 걸 다 나누지 못했지만 여러분이 또 관찰하고 해석한 것과 같이 이렇게 오버랩 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다른 것도 있을 텐데, 여러분이 서로 다른 것이 묵상되어지는 것도 메모해 두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또 묵상하고 기도하셨을 텐데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일방적인 방송이라 제가 한 것을 갖고 기도 인도할 수밖에 없어서 참 그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이 시간 여러분이 묵상해 놓은 노트도 펼쳐 놓으시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관찰할 때 예수와에 대해서 많이 관찰됐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좀 이렇게 고백으로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있는 그대로 그분을 찬양하는 기도죠. 저는 몇 가지를 이렇게 써봤는데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와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예수와는 하나님의 언어이십니다. 예수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자가 또 알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와로 말씀하시고 예수와를 말씀하십니다. 로고스 곧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와의 이름이십니다. 로고스는 예수와에 계시는 방식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와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의 속성을 고백해드리고 그분의 존재 방식을 인정해드리고 이렇게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기도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좀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실까요? 예수와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말씀이요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께로 가거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무슬림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정교회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천주교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기독교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나 예수와를 통해서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그분께 다가갈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저들의 눈을 가려서 진리이신 예수와를 못 보게 하고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이신 말씀이신 예수와를 못 보게 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종교적인 영들이 다 파쇄되어서 분쇄되어서 오직 예수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역사가 전 인류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성령님, 저들의 사단이 가려는 그 눈의 가림막을 벗겨주시고 저들의 눈을 열어서 주를 보고 귀를 열어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목하여 하나님을 만질 수 있을 때까지 예수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축복이 주님 온 땅에 그리고 유대교 안에 이슬람 안에 정교회 안에 천주교 안에 기독교 안에 모두가 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 우상이 아닌 오직 말씀이신 예수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살아있는 예배자들이 이 땅에 편만해지도록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방금 기도한 것처럼 오직 예수와만 온 땅에서 유일하게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천사들이나 사람이나 다 오직 예수와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와 앞에 복종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사단의 속임수가 이 땅에 지금 편만해 있습니다. 예수와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속임수가 붕괴되도록 꾸준히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전 아까 그 시편 19편을 읽고 있는데 또 하나 연상이 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해주고 있는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10장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않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여기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19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지자가 전한 것을 듣질 않습니다.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들이 듣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느냐? 아니라 이미 그들은 들었다라는 거죠.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귀를 막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도록 강팍하게 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지 못해서가 아니고 그 마음이 강팍함으로 인해서 그 전한 것을 믿지 못하고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들이 편만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읽은 뒷부분에 보면 이미 그들의 선지자의 약속을 다 가지고 있고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이미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고 이스라엘 땅이 말해주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해주고 있고 그래도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예수와를 밀어내고 있는 것은 그들이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입니다.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와를 이스라엘이 거절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방인들을 접붙이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 땅 끝까지 퍼진 그 하나님의 말씀, 온 땅에 통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회복되기에 가장 편하게 되어 있는, 가장 빠르게 반응하게 되어 있는 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그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순전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온 땅에 편만해져 있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예수와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 강팍한 마음들이 녹아지게 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새 신을 허락하셔서 주여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 땅의 편만함 이미 그들이 듣고 있고 알고 있는 그러나 강팍하여 거절하고 있는 그 말씀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셔서 주님 이스라엘이 집단으로 국가적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스라엘 땅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위해서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처럼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고 말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온 땅에 통하고 온 세계에 퍼져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온 땅에는 모양도 없고 냄새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땅에 퍼져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시고 또 10가지 재앙을 또 제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들의
삶을 통해서 발생되어진 바이러스지만 나는 하나님이 이것을 깨끗하게 제거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소리도 없고 말도 없고 언어도 없는, 그러나 이 땅에 가득 차 있는 이 말씀과 모양도 없고 냄새도 없고 형체도 없는 이 바이러스가 온 땅에 퍼져 있는데,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사단의 나라가 축소하듯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온 땅 가운데 흥왕하여 세력을 얻음으로 그 바이러스가 축소되고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와의 임재, 이 66권에 갇혀 있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온 땅에 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신 예수와의 임재가 강력하여져서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입지 조건들이, 그리고 이 숙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번져가는 것이, 그리고 델타, 오미크론, 또 델타 클론으로 변형되는 이 바이러스의 변형이 중단되어져서 이 땅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물결이 온 땅에 퍼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거된 어떤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부흥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흥왕함이,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이 온 땅에 넘실거리는 그런 때가 오도록 이 말씀과 바이러스를 놓고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 시간이 끝나면 또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의 노트를 보고 또 기도해 주시고, 영상으로 이 시간을 하는 것은, 기도의 시간을 이렇게 짧게 드릴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이 기도들을 또 메모해 놓으시고 여러분이 더 긴 시간 또 구체적으로 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회의실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예수와의 다시 오시는 길을 기도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참으로 복되고 지혜로우시고 참 존귀하십니다.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1장 2절과 3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또 묵상하고 또 어떤 하나님의 회의 자료를 우리에게 주실지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